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을 끼치겠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평안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7월 첫 주에 찬양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찬양 집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찬양팀이 제일 많이 준비를 하긴 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준비해 왔으니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너무나 기대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찬양팀 하면은 뭐 분당 우리 교회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거리두기 개편안 해가지고 현장 예배가 20%에서 30%로 늘어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어떤 그야말로 저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근데 막 그 평안 속에서 역시 하고 있는데 그 무렵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딱 들려왔죠. 우리에게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식 뭐죠? 개편안 적용 한 주 연기. 사실 코로나 2년차를 겪고 있는 저로서 이제는 이런 소식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찬양 집회 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큰 기쁨이었고 또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었는데 못 온다, 20%밖에 안 된다라는 이 소식이 저에게 좀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날이 갈수록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막 하면서 순식간에 제 평안이 깨져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20%가 30%가 되는 건커녕 20% 인원도 다 안 오겠네. 어떡하지? 온라인으로도 예배 생활이 많이 무너져버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은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질 거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식간에 평안이 깨져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시간들이, 그런 순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쯤 저에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세상이 주는 평안.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까? 세상의 평안이 뭘까? 그러면서 대번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은 돈, 집, 명예, 쉼,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세상의 평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집, 명예, 쉼, 이런 것들이 정말로 세상이 주는 평안일까? 세상의 평안일까? 라는 질문이 저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세상의 평안입니까? 집, 요즘 집이 아주 이슈잖아요. 세상의 평안입니까? 쉼,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돈 필요하지 않나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집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쉼은 제가 아는 한 안식, 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소위 물질적인 것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 평안, 세상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세상의 평안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그게 정말 세상의 평안이냐는 거예요. 사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 그 자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방금 앞서 말했던 것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물질적인 어떤 것, 물질적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그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자체가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소유한다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집이 있으면은 또는 집이 크면은 내가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또 명예를 가지면은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쉼을 많이 누리면, 쉼을 누리면은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돈, 집, 명예, 쉼 이런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니까 갖지 못하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못 가져서 어떡하지? 저거 다 가지려면 어떡하지? 더 많이 가지려면 어떡하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 평안은 우리에게 허황된 이 거품 같은 안개와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평안이고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닌 거죠. 허상입니다. 허상.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드린 예배도 세상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배마저도. 우리가 쉼을 누릴 때, 또 우리가 뭔가 충전할 때 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동적인 공연 한 편을 보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죠?
또는 막 뭐예요? 락 페스티벌에 가는 거 해보셨잖아요. 저를 죄인 취급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고. 또는 신나게 뭐 야구장이나 이런 스포츠 그 뭐라 그러죠? 공연이라고 하는 게 그렇고 하여튼 스포츠의 응원을 통해서 막 그 짜릿한 그 막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그런 경험을 해보기도 했을 겁니다. 네, 막 엄청 내성적인 막 뭐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자매가 야구장 가는데 돌변하더라고요. 아, 저 친구 저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감동적인 공연, 또 짜릿한 스포츠 경기 관람, 또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시키는 락 페스티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걸 우리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같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예배의 관객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관객이 된다면은 예배도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쉼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세상 평안과 다르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묵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나의 평안, 또 찬양 집회를 한 주 미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여러분의 평안,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찬양 집회를 미루는 이 한 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관객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이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까요? 제가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게, 목사님 현장에서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가 좀 예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식는 것 같아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소그룹 모임이 줌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생활이 피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벌써 오래전이죠. 한참 개그 콘서트가 인기 있었습니다. 제 대학 때예요. 벌써 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개콘 알죠? 네. 한참 개콘이 인기가 있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TV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보면 훨씬 더 재미있고 막 빠져든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언제 뭐 명동인지 거기까지 가고 그 돈은 얼마며 티켓 사고 TV 틀면 나오는데 그 시간에 기도해라 막 이렇게. 제가 정죄 신학이니까요. 빠져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에 가면 더 좋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봐도 좋긴 좋은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현장에 가면 더 좋아. 온라인이라서 좀 집중이 덜 돼. 현상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은 우리 예배가 개콘과 다른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배와 개콘이 정말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개콘이 아니에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왜요? 예배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제가 그래서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잘 기획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이다.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공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잘 기획된 예배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잘 기획된 예배를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팀과 찬양팀의 역할이죠. 행정팀과 찬양팀은 잘 기획되고 잘 준비된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자로 모여있는 우리의 예배는 뭘까요? 그 예배를 기획되어진 공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내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어지고 올려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시 28분이면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거 왜 하는 거죠? 1분이라도 더 빨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아닐까요? 한 주간 삶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찌꺼기들을 모조리 다 씻어내고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잘 기획된 예배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 평안을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잘 진행하고 설교자가 감동적인 설교 한 편 하면은 실컷 울고 실컷 부르짖고, 아 개운하다, 세상에 찌들어 살았는데 아 개운하다 하고 당장 문 밖을 나서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이런 가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집착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물질적인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었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또 진정한 평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를 뒤바꿔 놓는 자리, 또 우리의 가치를 점검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막 문을 나서면서 오늘 설교 은혜가 있네, 뭐 이렇게. 이 공연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설교가 마음에 담기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은 저의 예배입니다. 찬양 한 곡을 선정하고 선곡을 하고 잘 불러 드리는 것, 그것은 찬양팀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배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찬양팀이 얼마나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행정팀이 이 카메라 각도 하나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하는 심정으로 이 카메라 각도를 잡고 있을지, 자막 하나를 넘기고 있을지를 신뢰하고, 설교자가 얼마나 피나는 몸부림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을지를 신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이 회파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이제 준비된 이후의 예배입니다. 그럼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누구 앞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가 마음이 모여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습성들 다 없어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이 모여지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깨달아지고 그들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를 추구하면서 누가 큰지를 묻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목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던 제자들이 각자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는 것, 주님 계신 곳,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자리, 이 출발점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까도 말했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좋다, 안 좋다, 이걸 평가하게 되는 공연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이 모임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는 자리가 되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높이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 어떤 서비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찬양팀이 우리에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설교자가 우리에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점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큰 이익이 걸린 문제를 처리할 때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손해는 없을지, 안전한지, 힘들지는 않은지 등을 따져보며 살펴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이 걸렸을 때 세상의 일들도 이러한데 우리 영혼의 이익이 걸린 문제를 처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적으로 이번 주까지 금식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기회예요. 코로나를 핑계로 대면서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가장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장 귀한 시간을 올려드렸던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일부 송님 우리 청년부예요. 송님 청년부의 자랑은 그거였어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막 뜨거운데 땡볕에 막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예배당에 뭐 3시 예배 2시 45분에 찬양 시작하는데 2시 반에는 내가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야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청년부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편의점 빨리 뛰어가가지고 음료수 한 잔 당 충전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게 우리였습니다. 시간이 막 설교는 막 40분 50분을 한 일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해도 막 더 들어야 된다고, 말씀 들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막 저한테 설교 준비 제대로 하라고, 더 기도하자고. 여러분, 이게 우리였어요. 근데 코로나 핑계로 예배당으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한 그 시간은커녕 자세를 바로잡고 준비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조차 아까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닌지, 한 달에 한 번 예배당 나오는데, 현장에 오는데 그것조차도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는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얻기 위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길 원했던 것은 아닌지, 세상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우리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렇게 화면 앞에 앉고 그렇게 현장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핑계 대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이 찬양 제가 정말 많이 듣거든요.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 누리는 주님,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대신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 한 번 더. 나 이제 주 얼굴 바라며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대신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 나 이제
시간에 정말 자유롭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묵상할 사람 묵상하고.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또 찬양 집회 같은 거 하면요, 찬양 집회니까 정말 잘 준비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연습하거든요. 새벽 2시, 3시까지도 막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한 찬양 집회인데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뭐가 비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건반이 없어졌어. 소리가 건반이 고장났나? 큰일 났다 이거.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봤는데 건반이 없어. 사람이 없어. 건반 치던 반주자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하다가 이게 도무지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 바닥에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 사고죠. 하지만 우리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대형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고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잘 부탁해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예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주님,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찬양하심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가 현장에 이렇게 나와 우리에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자리이든지, 하나님, 그것이 화면이 아니고 그것이
주와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대신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대신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대신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다시 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주인 되신 자답게 살아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정말 선한 영향력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 그리고 예배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